할렐루야. 동강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또 우리 빠른 찬양으로, 우리 힘찬 찬양으로, 우리 기쁨의 찬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할렐루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춤을 출 때 본능의 날개 아래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본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걸어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걸어 찬양하라.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마음을 걸어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영원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는 당신은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출.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는 받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긴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터널 속을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으로 언젠가 주님 주시는 참빛이 우리를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등불을 기대하며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속히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또 온 세상에 지금 창궐해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속히 치료제가 나와서 하나님 모든 인류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다 같이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있는 소망을 하나님의 등불, 그 주님의 등불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주님을 최대한 상황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모든 신자들의 은혜를 실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할 수 있게 되는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으로 살아가시고 떠나는 일을 얻는 하나님 우리가 이관을 충만하도록 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텅 빈 중고등부실에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것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너무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중고등부들도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픈 시간들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많은 생명들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 중고등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주셔서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각 처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주시고 또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함께 봉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35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오늘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던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기념하는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번 한 주간 또 잘 묵상하고 그리고 다음 부활주일에 또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면 대부분 잘 모를 때, 저도 어릴 때 잘 모를 때는 6월 달에 있는 어떤 절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6월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로 한자어로 얘기하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가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문선주에다가 이렇게 딱 발라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가정은 그 장자가 죽는 모든 태어난 것의 첫 번째 것이 다 죽는,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태어난 것의 첫 번째 것이 다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집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가더라.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름하여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기 직전에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행했던 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재앙이 임하게 되는 그 유월절 의식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자신의 십자가 지심과 연결함으로써 그 의식에 새로운 의미를 또한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유월절 의식과 연결하여서 자신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성찬 예식을 제정해서 지키라 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주님께서 유월절 의식과 연결하여 자신의 죽으심을 설명하신 것은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라는 거죠.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여 지키라고 하신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만들어 놓은 십자가, 단지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이 십자가 사건 전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모든 사건 전체, 이것이 기독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주변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복음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행복해집니다, 이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 사건 이 전체가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을 제정해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모두가 헛된 믿음인 것이고
또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치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의식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편으로 너무 섭섭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네가 오늘 밤이 지나면 날 결국 배신하고 버릴 거야. 이런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네, 아빠 맞아요. 저는 배신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비록 지금은 공부하라고 하는 엄마가 보기 싫고 집에 좀 늦게 들어왔으면 좋겠고 한 일주일 나 혼자 그냥 푹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정말 만약에 이런 일이 진심으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저는 엄마 배신할 거예요. 아빠 배신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도 아마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가룟 유다 아마 그도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글쎄요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지만 그를 제외 여러 제자들은 저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행동이 빨랐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듣기에는 어땠을까요? 이 베드로가 제자 중에 수석 제자다 할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자기만 살겠다고 말해요. 다른 제자들 10제자, 11제자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쟤들보다 좀 더 낫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는 좀 기분이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제자였다면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차에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일하게 무리를 걸어보기도 했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아주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지금 모든 다른 11제자보다는 적어도 11제자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 닭 울기 전에 새벽 되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난 절대로 엄마 아빠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고백을 했는데 엄마나 아빠가 여러분이 아니다. 니는 절대로 나를 배신할 놈이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섭섭할 겁니다. 그죠? 여기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번 부인한다는 의미는 실제로 3번 숫자적으로 3번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철저하게 주님을 배신한다. 대충 배신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을 배신할 거다. 나를 배신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대로. 베드로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가 버렸고요. 어떻게 보니까 정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좀 멀찍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채찍에 맞으면서 가시는 그 모습을 조금 멀찍이서 보며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고 계실 때 결국은 아무 권세도 힘도 없는 그 여종 앞에서 그 여종 하나가 하는 그 말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큰 시험을 당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베드로가 큰 위기의 상황에서 당한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큰 시험 당한 건 맞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베드로 목에 지금 칼이 들어온 상황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매 맞고 있는 상황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지금 빌라도나 대제사장 같은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 잡혀가지고 예수님을 멀찍이서 쫓아가다가 쟤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래서 그도 베드로도 잡혀가서 만약 같이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매맞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했다면 어쩌면 그래 그럴 만하지, 얼마나 힘들었겠노, 그렇게 좀 동정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요, 하찮은 여종, 정말 힘없고 아무런 권세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얼굴을 알아보고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맞잖아요,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시험에 빠지게 된 이유,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분명히 그를 넘어지게 한 것은 마귀 사단입니다. 사단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달려들었기 때문에 결코 그 마귀를 이길 수 없는 그들이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베드로가 시험에 든 원인은 그의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 때문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은 베드로에게나 우리에게나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예배하면 좀 낫고 가정에서 예배하면 힘들고 그럴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가정에 딱 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닌 거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애들이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으니까 사단 입장에서 저들 죄짓게 하기 너무 힘드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한 것은 어쩔 수 없이 항상 겪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넘어진 중요한 이유는 사단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동일한 일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무지와 나태함. 지금 영적으로 긴장해 있지 않고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가정해서 한 말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지도 못한 말이라는 거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만약에 주님이 죽는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주님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설마 주님이 죽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에이 설마 주님 죽겠습니까?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 나도 따라 죽을 일은 결코 없을 거다 하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무지인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 차례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해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을 것, 그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 흔들면서까지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던 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때도 역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영적인 일에 무지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여전히 영적으로 지금 무지한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겟세마네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베드로는 적어도 지금 주님은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와 두 제자, 그들은 저기 멀찍이서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지금 영적인 눈이 어둡고 나태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거죠. 하지만 베드로에게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런 베드로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때문입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록 넘어지고 시험에 들어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자와 같이 그들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우리 모두는 다 약하고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늘 실망시키고 배반합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에도 또 지금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에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나는 교회 배신하지 않아. 나는 교회 끊지 않아요. 나는 밥 먹을 때 기도하여. 나는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교회 가요. 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 베드로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어린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와르르 무너졌던 것처럼 지금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과 같은 아주 조그마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와르르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잘 훈련되고 의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하고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작정한 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보세요. 저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배신할지도 모르오니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했어요. 절대로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또 그렇게 자신합니다. 절대로 저는 신앙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님 만나야 된다고. 주님을 만났더니만 아들을 잃었던 그 과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단과 싸울 때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도저히 사단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겨요.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을 왕따시키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친구가 있다 칩시다. 그 친구를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 친구 무리를 여러분의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겨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뭐 고자질을 하라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라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고 선생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나쁜 방법으로 나를 혹은 우리 가운데 어떤 친구를 그렇게 못 살게 군다면 그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보다 힘이 더 센, 그들보다도 힘이 더 센 누군가를 의지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죠. 마귀보다 힘이 더 센, 마귀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아니 마귀가 결코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주님을 붙들어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바로 그때는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을 그때 사단이 어떻게 됐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저 발 아래 무너지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 모습, 그 예수님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겁니다. 어떨 때요? 예수님을 붙들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해야겠다는 것은 이제 알았어요. 주님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우리와 같은 사람, 이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어쩌면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여 이렇게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셨던 것은 어쩌면 그들이 이제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당연한 순서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여전히 교만해져 있었다면, 저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결코 예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랬는데 완전히 바닥까지 낮아졌거든요. 완전히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실패의 경험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제가 찬양인들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많은 분들을 붙들고 다니면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떨리고 좀 힘들어요.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아는 분, 어른이든 동기든 후배든 보기만 하면 이번 주 꼭 좀 기도해줘. 이번 주만 진짜 좀 이번 주는 어떻게든 꼭 좀 기도해달라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부탁하고 다녔어요. 그 마음, 그 진심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셨는지 처음 찬양 인도하는 그날 실수 없이 무난하게 큰 은혜가 있었는지 작은 은혜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수 없이 무난하게 찬양 인도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도 모르는 교만이 싹 사트기 시작했어요. 제가 막 기도 부탁했고 그렇게 많은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노라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마음으로는 역시 하니까 되는구나. 나는 역시 이 인물에 내가 키만 조금 작지 내가 못할 게 있냐 이러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형식적으로 했어요. 이번 주도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요, 안 해도 돼. 이제 지난주 해봤으니까 이번 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 있게 연습도 더 많이 했습니다. 악보도 다 외우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딱 올라가서 찬양을 하고 있는 도중에 중간쯤에서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어느 한 소절에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하더니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간 당황하지 않고 악보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지금 어디 하는가를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 그때서부터는 하늘이 노래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디 쥐구멍이 있으면 정말 들어가고 싶다는 표현이 딱 그때 그 마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제 그 곡이 맞춰가는데 악보를 못 찾았어요. 그냥 악보 한 장 여기 있는데 그 속에서 도대체 어떤 곡인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곡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가야 될지 후렴을 반복할지 아니면 곡을 마치고 다음으로 가야 될지 제가 결정을 하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말도 못하고 흐지부지 그 곡이 끝나버렸습니다. 그 다음 곡을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반주자도 모르고 반주자가 눈이 맞췄었습니다. 그 반주자가 누구였냐면 지금 우리 집에 같이 있는 아줌마인데요. 그 아줌마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게 다행히도 그 다음 곡 반주를 시작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순간 정신이 살짝 돌아오면서 이 곡이구나. 그러고는 이제 그 이후에 찬양을 마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통성기도를 다 하게 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 정말 그냥 이 예배당을,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본당이 엄청 길었거든요. 그냥 뛰어서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설교 다 끝나면 헌금 찬양할 때도 또 제가 올라가야 되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나가지는 못하고 저 한쪽 구석에 설교 끝났는데 고기를 못 들고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오고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이런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면 그 다음 주 또 제가 교만해졌을 겁니다. 만약 이런 실패의 경험이 없었다면 내가 잘했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다가 저를 다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를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 그 상황 아마 경험해 본 사람 아니면 잘 모를 겁니다. 정말 그 창피함을 겪고 나니까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주보다 그 다음 주엔 더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분들에게 또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을 진심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힘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바닥까지 낮아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진짜 하나님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하고 낮아지게 만드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훈련시키시고 제자들을 연단시키시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실패를 경험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학창시절에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엄치나 한 번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신 등급 원하는 등급 아래로 내려가 본 적도 없고,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취업하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실패하면요, 그때 일어서기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내 삶에 실패는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실패라니. 그러고는 그때는 충격이 너무 커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 붙들면 일어설 수 있지만 여러분 때에 지금 실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때에 이 베드로가 했던 실패 경험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의 실패, 제가 했던 그런 실패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서는 정말로 주님을 붙들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동안 예배드렸던 거, 그거 봐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나와서 식사도 밥도 마음껏 먹고 찬양도 이거 너네가 다 하는 줄 알았지? 아니야. 내가 돕지 않으면 그것조차 할 수 없잖아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고 이제 우리의 이 실패, 이 실수,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더 나은 삶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던 것 여러분 딛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 실패에 너무 집착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어떤 것이든 올 한 해 왜 이렇게 학살증이 이렇게 되며 도대체 전무후무하게 겪어보지도 않은 이 일들을 여기서 어떻게 할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임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 십자가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실패를 경험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우리의 힘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일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의 이 학창생활 가운데에서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방법임을 믿고 베드로처럼 더 굳건히 일어나서 내 양을 치라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 베드로처럼 우리 중고등부 지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에 잘 감당해내고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다음 주에는 그 부활의 기쁨으로 함께 또한 예배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을 드리는 마음으로 마음 모아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배하는 삶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한다.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은 예수 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부러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하니 나의 깨어진 맘은 예수 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부러워하느니 주님만 더 높은 소리로 다시 한 번 더 나의 깨어진 맘은 예수 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나의 깨어진 맘은 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들마다 임재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말씀을 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아진 것 있다면 붙들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떨어져 있어서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리지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며 이제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 모든 수업 일정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이 주님 이 시기를 잘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여서 그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또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